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송강호, 최민식 이런 류의 배우들을 저는 참 좋아해요. 그리고 최근에 추격자라는 영화로 스타의 반열에 오른 김윤석이라는 배우를 아주 좋아해요. 그들은 삶을 여과 없이 연기로 승화해내는 출중한 재주가 있는 듯해서 좋습니다. 그들의 연기를 보면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죠. 그중에 김윤석이라는 배우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거북이 달린다라는 영화를 찍었다고 해서 저는 그 영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인터넷에도 안 뜨고 아직 여기도 안 들어와서 참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제목이 참 재밌죠? 달리는 거북이. 상상해 가세요? 거북이 달린다. 달리는 거북이. 근데 그 달리는 거북이라는 소재는 저에게는 아주 친숙한 소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거의 20년 전쯤에 제가 연극에 푹 빠져 있을 무렵에 희곡을 한번 써보겠다고 수개월간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희곡의 제목이 거북이 날다 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거북이 날다. 제가 그때 그 희곡의 인사이트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받았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저는 그 사실을 아주 오래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본문을 강의할 차례가 되었을 때 이 제목이 생각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에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이번에 필라델피아 부흥사경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주일날 전할, 오늘 전할 설교 본문을 읽고 또 읽고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가 뜨지를 않았어요. 보통 제가 설교할 본문을 쭉 읽으면 이번에는 이런 주제로 가야지 하고 딱 뜨는데 이번 설교 본문을 읽는데 전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본문이 어렵기도 해서 그냥 무작정 읽고 또 읽었어요. 원어 성경으로도 읽고 영어 성경으로도 읽고 개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가지간 성경을 전부 꺼내서 아무리 읽어도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해우를 하는 그저 그런 내용이었어요.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요? 메시지가 그거 하나라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제 옆에 앉은 중국 청년이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자꾸 좌석 밑에 가방을 뒤적이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뭘 하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던 중에 저는 그 사람 가방 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북이였어요. 살아있는 거북이. 도대체 어떻게 그 거북이를 숨겨서 가지고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손바닥만한 거북이를 가방에 숨겨갖고 갖고 들어왔어요. 미국 공항 보안 검색대가 세계 최고라고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거북이, 살아있는 거북이를 숨겨갖고 들어왔더라니까요, 비행기에. 그러니까 시간만 걸리는 거예요. 지금 2시간씩 걸려요, 한번 들어가려면. 어쨌든 저는 달리는 거북이가 아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거북이를 본 거예요, 거기서. 그때 오늘 설교 본문과 제가 20년 전에 썼던,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희곡의 내용이 오버랩되면서 저는 무릎을 탁 쳤죠. 마치 하나님께서 뭘 그리 골똘하게 생각해. 거북이 있잖아. 거북이. 그러면서 우매한 저에게 거북이를 들어서 봐라고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거기에서 느껴졌어요.
아니 그 거북이가 비행기에 탄 것도 신기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제 옆에 앉아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감춰갖고 들어왔으면 끝까지 감춰서 갈 것이지 왜 저한테 보여주냔 말이에요. 그거를. 신기하지 않아요? 거북이 날다. 거북이 날다의 설교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감동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느림보예요. 거북이 자신도 자신이 느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 그래도 거북이는 느림보의 대명사예요. 거북이는 그냥 자기가 지어진 대로 열심히 한 발 한 발 움직이며 성실하게 살 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세상은 온통 그를 향해서 느려 터진 느림보라는 평가를 서슴없이 내립니다. 그렇다고 그 거북이는 세상의 평가를 일축하듯 토끼의 흉내를 내면서 깡충깡충 뛸 수도 없어요. 거북이는 거북이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신의 섭리예요. 그 신의 섭리를 거스릴 수 있는 피조물은 이 땅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죠? 거북이가 토끼보다 빠른 자동차를 타거나 아니면 보다 확실하게 비행기에 업히면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이 그렇게 비행기를 탄 거북이의 형국인 거예요. 거북이 날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 거북이가 됩니다. 지금부터 왜 제가 성도를 거북이라 부르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재주로 자신의 야망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들은 토끼입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재주로 토끼를 앞질러서 그 목적지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목적지를 바꿔버리세요. 토끼들이 뛰어가서 점령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목적지로 못 가게 하시고 거북이들의 목적지를 바꿔버리고 그들을 그리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로 하나님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자꾸 그 반대쪽으로 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보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하에서는 거북이와 같이 느릿느릿 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 엉뚱한 목적지를 자꾸 가려고 하니까 이쪽의 목적지로 끌고 가기 위해 하나님의 그 길을 자꾸 막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북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시편 73편이 바로 거기에 대한 불만스러운 토로였습니다. 왜 세상은 토끼처럼 자기들의 힘과 풍요를 자랑하며 약삭빠르게 잘 사는데 돈을 벌고 싶지 않아도 그냥 돈이 막 벌려. 그리고 너무 살이 쪄서 눈알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찌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왜 아침마다 징책이고 온종일 재앙만 당하냐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토끼인 세상에 비해서 형편없이 느려 터진 거북이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정체는 악인들의 형통과는 많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거북이처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려 터진 거북이 걸음이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거룩으로 인도를 하는 지름길로 가는 걸음이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거북이가 되어서 거북이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는 시편 73편의 이야기처럼 왜 하나님 내 길을 이렇게 형통으로 열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한 발 한 발 느려 터지게 가다 보니까 결국 진짜 도달해야 할 목적지인 순종의 자리, 하나님 백성의 완성의 자리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배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행보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으세요. 호세아 이야기처럼. 그걸 우리는 고난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거북이 걸음으로 가는 느려 터진 느림보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복인 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아시죠? 가난하지만 착하게 살던 흥부와 욕심 많고 부지런한 놀부의 이야기. 결국에는 착하고 가난하게 살던 흥부가 박씨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권선징악의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요즘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흥부를 쫓아 살고 싶어 할까요?
오른편 뺨을 형수가 주걱으로 때렸더니 왼편 뺨을 들이대면서 한 대 더 때려주세요. 밥풀이라도 좀 뜯어먹게. 마치 산상수훈을 사는 사람 같지 않으세요? 요즘 아이들이 이 흥부의 삶을 쫓아 살려고 할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려주면 흥부는 게으르고 능력도 없는 실패자라 할 것이고, 놀부야말로 현명하고 약삭 빠르며 재테크에 뛰어난 난사람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누가 흥부의 삶을 살고 싶어 하겠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놀부가 아주 훌륭한 롤 모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 흥부가 되라 하고 토끼가 아닌 거북이가 되라 그래요. 너희들의 재주와 능력으로 거북이들을 제치고 1등이 되어서 고지로 뛰어 올라가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북이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달려가면 된다 하고 거북이들을 밟고 올라서서 고지로 뛰어 올라가는 그런 토끼들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토끼를 칭송하고 그들의 삶의 궤적을 쫓아 살려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그 삶을 쫓아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은 토끼처럼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힘, 자기 자랑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원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간음하는 여자는 바로 죄인들을 총칭하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바람을 피우는 성도를 포함하는 죄인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과 벗이 된다라는 건 세상이 지금 삶의 원리로 삼아 살고 있는 힘의 원리를 쫓아 사는 것을 세상과 벗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살지 말라고 게으름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영지주의적 성속 이원론, 범신론적 성속 이원론, 플라톤 철학의 성속 이원론적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업이요 생업이라면 그 직업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성취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왕이면 가난하지 않고 이왕이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삶이 윤택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잘 풀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여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을 사는 걸 잘못된 삶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이기면 되고 나만 유명한 사람 되면 되고 나만 부자 되면 장땡이라는 그런 욕망의 화신 같은 삶을 성도가 답습을 하여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북이처럼 토끼가 잠을 자고 있는 걸 보면서도 깨우지 않고 살살살살 가서 지가 1등을 해버리는 그것도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그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는 자본주의와 성공주의와 물질주의가 낳은 아주 악한 동화예요. 우리는 거북이로 살되 토끼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북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듭니다. 야곱이 바로 전형적인 토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과 꾀를 사용해서 형의 축복을 도둑하고 단풍나무, 신풍나무를 사용하여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 야복강가에서는 자기에게 덜 소중한 것들을 앞장세워 건너게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꾀로 형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뇌물을 쓰기도 하죠. 전형적인 토끼의 삶인 거예요.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그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거북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네 힘과 네 꾀로 달리려고 그래? 너는 그래서는 안 돼. 왜? 내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리를 똑 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북이가 됐습니다. 평생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게 복인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야곱의 삶.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로 잘 살던 사람의 다리를 분질러서 거북이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 의지하여 그 지팡이가 이끄는 목적지로만 따라가게 만들어 버리는 걸 성경이 복바라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둑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그렇게 들고 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위적. 거북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기 위해 한달음에 애굽으로 떠나도 시원치 않았을 야곱이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대목이 나오죠. 야곱이 가나안의 끝지점에서 한 박자 쉬는 거예요. 그토록 힘들게 들어간 약속의 땅에서 섣불리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내달리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야곱은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북입니다. 20년을 가슴으로 그리워했던 아들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모실 수레까지 보내왔어요. 제사고 뭐고 당장 그 아들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접경 지역인 부엘세바에 이르자 하나님께 신실한 제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도 되나요? 물어본 거예요. 20년을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그 가나안 접경 지역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제가 그 아들에게 지금 가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북이가 된 거예요. 요셉이 누굽니까? 목숨처럼 사랑했던 라헬의 장남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혀서 일찌감치 장자로 낙인을 찍어두었던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고 그 아들이 입었던 채색 옷이 아들의 피가 흥건히 묻어있는 채로 자신의 손에 들려졌어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저 같으면 신이어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근데 야곱이 거북이처럼 천천히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며 요셉에게로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요셉보다 하나님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요셉 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큰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묻고 요셉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 있죠. 돈, 명예, 자식들, 가족! 너희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래야 내 백성이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을 완전하게 풍성하게 부어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는 항상 결핍 속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그거 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충만히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바라보는 내 가족, 내 자식, 내 소유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의 감사로 오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를 하며 물었어요. 하나님, 애굽이라는 곳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이 개망신 당했던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기근 피해서 내려갔다가 마누라 팔아먹은 곳들 아닙니까, 여기가?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려가고 개망신 당했단 말입니다. 야곱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내려가도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야곱이 그걸 물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요. 야곱의 의중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기꾼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북이 같은 삶, 자기의 힘과 지혜와 상식과 감정을 의지하여 냅다 내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으면서 가는 삶. 그러나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희곡을 쓸 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거북이 날다라는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정말 토끼의 삶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 그의 삶은 거북이처럼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야곱은 마음만 토끼였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토끼처럼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토끼의 삶을 추구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 거북이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 그의 인생에 개입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무슨 대단한 기적 체험하고 무슨 대단한 신비한 능력주로 오신 게 아니라 다리 문지르러 오신 거예요. 네 힘으로 뛰지 말라고.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고백한 것을 보아도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잘 알 수 있죠. 험악한 삶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험악한 삶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을 받고 자기는 토끼처럼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나한테 임하는데 계속해서 다리몽둥이만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안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지향점은 토끼가 되어서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탄 거북이처럼 비록 느리고 더뎌 보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면 그때부터 성도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로 꼼짝없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절대 못 내려요. 거기서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주일학교 때 수천 번 불렀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고달픈 인생인지 몰랐어. 그 열차 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사형통 소원성취 일치월장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이런 고난의 삶을 살고 있어. 근데 못 내려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식스플래그에 갔더니 그 오퍼레이터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원모탐 한다고 롤러코스터를 한 바퀴 더 돌려서 제가 아주 낭패를 당했었다.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그렇지 철없는 애들이 원모타임 한다고 그걸 한 바퀴 더 돌리는 놈이 어디 있어요. 더 돌리려면 다 각자에게 물어보고 더 돌리던가. 내리려고 했는데 이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꼼짝없이 한 바퀴를 더 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나 좀 내려주세요. 나 구원열차 타고 가는 게 너무 피곤하고 고단해서 나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내려주세요. 안 돼요. 못 내려요. 하나님이 끝까지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거북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의 목적지로 가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직선 코스로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때때로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북이는요, 세상에 비해서 약하고 느려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민망하기만 해요. 왜 나만 사랑해야 되고, 왜 나만 당해줘야 되고, 왜 나만 용서해줘야 되고, 왜 나의 야망만 꺾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 세상의 토끼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잊고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제 옆에 있던 그 거북이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토끼가 부러워. 지금 자기는 토끼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속력으로 필라델피아에서 LA로 날아가고 있는데 저 아래 산 어딘가에서 살살살살 뛰고 있는 토끼를 부러워하고 있단 말이야. 그 거북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게 우리의 심정 아니에요. 안 물어봐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지금 나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지름길로. 그 길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느려타진 거북이처럼 잠시 경험되어지는 것뿐이지 그게 진짜 느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토끼들이 나중에 지옥 앞에 가서 잘못 왔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야 천국으로 못 달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빨리 달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이 거북이들이 자기들의 이 복된 실존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기장한테 달려가갖고 이 방향이 아닌 것 같다고 따지는 거예요. 너 정 그렇게 달려갈 거면 그 운전대를 나한테 줘. 거북이한테 그거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방향키가 왜 없었겠어요?
그냥 내가 이끄는 대로 둥둥 떠다니다가 내가 내려놓는 곳에 내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이 방향키를 자꾸 우리가 쥐으려고 하니까 내 목적, 내 비전, 내 야망을 향해서 하나님 운전키 잠깐 나에게 줘봐요 하니까 이 비행기가 자꾸 추락하는 거예요. 이 거북이들이 또 비행기 안에서 이거 너무 더디다고 비행기에서 달려. 어떤 놈은 이 방향 아닌 것 같다고 거꾸로 달려. 어떤 놈은 문 열어달라고 그래. 나 낙하산 하나 주고 문 열어줘. 뛰어내릴 테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그 하나라도 들어주면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들어지는 게 맞아요? 안 들어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소원이 그렇게 자주 들어지면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이 비행기 문 열어주고 그래 내려라 이놈아.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하고 뻥 차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절대 안 놓는단 말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 견인. 하나님은 꽁꽁 묶어서 그가 비록 모든전을 붙일지라도 롤러코스터 태워가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선악과 이거 먹지 말랬는데 먹으면 안 되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먹고 낼름 따먹어서 이 지경을 만드냔 말이에요. 내가 새롭게 창조된 그 나라에선 절대 너희들 그렇게 안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렇게 끌고 와서 결국엔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건 맞아요? 묻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가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현장인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그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자꾸 그 방향키를 잡고 있는 기장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다리몽둥이 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야복강가의 사건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가는 대로 순종하며 쫓아가셔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거북이의 자리를 마다하고 토끼가 되어 뛰려 할 때마다 그들을 거북이의 자리로 끌어내려요. 토끼가 되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원과 야망과 비전을 성취하려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북이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뜻과 내 비전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나의 성취의 대상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는 당신들의 백성들의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Stop! Calm down! 다리를 똑 부지르는 거예요. 환도뼈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쩔뚝이며 가도록. 그 교만한 두 다리 부질러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걸어가도록. 그러나 그게 복인 거예요. 더 큰 복은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말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은 급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토끼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막아서시면서 그를 쩔뚝거리는 거북이로 만들기도 하시고 임기응변 권모술수로 재산을 불리려 하는 그의 앞에 라반이라는 더 치사한 사람을 세워서 그의 야망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딸이 강간을 당하게 하기도 하시고 자식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자식들 간의 분열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요셉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기근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으로 냅다 뛰려는 야곱이라는 토끼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끊임없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어차피 거북이처럼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만 토끼지.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130년에 힘이 험악한 거북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의 목적지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라는 목적지였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목적지에 도달한 야곱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상징적으로 한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130년이라는 지루한 거북이의 삶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130년이라는 짧은 비행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북이는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북이 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실 이 땅에서 거북이처럼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등에 업혀 창공을 훨훨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느려 터졌다 그러고 너는 도대체 나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눈이 나보다 커, 다리가 나보다 길어, 나보다 빨리 걸을 수가 있어. 토끼가 거북이를 놀리는 거죠. 그러나 그 거북이가 독수리 등 위에 타고 있을 땐 달라요.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은 독수리를 탄 느린 모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거북이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거북이의 삶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내시고야 마세요. 전쟁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살겠다 결단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필라델피아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간 설교를 하면서 많이 괴로웠어요. 사랑을 설교하면서 정작 제 마음속에는 미움이 용솟음 쳤고, 용서를 설교하면서 잔인한 복수를 꿈꿨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 설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웃기지 마라. 니네는 내 손에 죽는다.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하루빨리 목사지 때려치우고 자유로운 신분으로 제가 가진 인맥과 그들이 가진 힘을 전부 동원해서라도 저를 힘들게 한 사람 하나하나 찾아가서 처절하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밤마다 꿈을 꾼 적도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야,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참으면 안 돼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수시로 넘어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제 마음이 저를 놓아주질 않아. 목사가 힘들다는 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것과 자기의 존재의 괴리감이 발견될 때 목사는 어디론가 땅으로 꺼지고 싶고 아니면 하늘로 솟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7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신학생들을 만나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LA를 떠나게 하시고 또 다른 모양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주일날 전부 했던 설교예요. 저는 어디 부흥회를 가면 한 40편 설교 원고를 꺼내가지고 가는데 그게 주일날 전부 했던 거예요. 아무거나 뽑아서 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주 부흥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한 번씩 했던 설교인데 제가 한 번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설교가 칼이 되어서 제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팍팍 꽂히면서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이 맞은편 벽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가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받아 네가 용서를 받았는데 너 누구를 아직 미워하고 있어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교를 하면서 울고 그 피곤한데 11시, 12시가 되어서 숙소에 들어가서 2시간씩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잤어요. 2시간 자고 다시 새벽 가서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또 울고 또 돌아와서 11시에 2시간 기도하고 자고, 거기서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을 시켜줬어요. 저를 위해 하나님이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이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한 저는 여전히 그걸로 수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이 목사님 4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목사님이 설교 CD를 받아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저를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확인되는 순간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역사를 하는데 그 모든 앙금이 확 풀어져 버렸어요. 특히 토요일날 저녁 때 제가 그 모든 곳에서 완전히 회복을 하고 주일날 4번 설교를 했는데 4번을 불을 뿜었어요. 그때 마지막 집회 때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교회에 가장 많은 이들이 모여서 보조의자까지 앉아가지고 쫙 앉아있던 그들이 전부 일어나서 마치 커튼콜을 하는 것처럼 5분간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저한테. 그건 그들이 저보고 설교 잘했어요 목사님이라는 그런 박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드디어 나의 열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또 한 단계 성숙한 자리로 올라섰구나, 잘했어, 너는 내가 함께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의 박수였습니다. 봐라, 나의 열심이 너를 이렇게 사랑의 자리, 용서의 자리, 성숙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왔잖아. 잘 참았어, 나는 너의 편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가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전 못한다는 것을 그냥 폭로당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들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그까짓 것 100데나리온 2,000원짜리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업고 펄럭펄럭 날아가고 계신데 그까짓 것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거북이에요. 느려터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작은 예수로 만들어내세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야곱이 제사 지낼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불러요. 하나님은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뭐예요? 야곱이 제사 드리고 있는데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브엘세바는
이삭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고 하나님도 거기에 반응하여 그래 내가 바로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더 응숭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삭이 누구예요? 왜 로마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삭의 씨라야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삭이 누굽니까? 마른 뼈 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존재가 불가능한 어떤 이입니다. 교회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니들의 노력, 니들의 열심, 그런 걸로 너희들이 창조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씨예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야곱이 지금 130년간 죽을 힘을 다해서 모았어요. 단풍나무, 신풍나무, 별 지랄을 다 하면서 재산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 애굽의 풍요 앞에서 그 야곱이 가진 건 쓰레기예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다 버리고 와라 그러죠. 130년간 열심히 모았는데 요셉이 전부 버리고 와라 그래요. 왜? 이 세상에서 토끼들이 열심히 끌어모은 건 하나님 나라의 풍요 앞에서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전부 버리고 와라 그래요. 그거 쓰레기 들고 와봐야 여기서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야곱이 어떤 풍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30년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풍요가 아니라 무죄한 요셉이 순환을 받음으로 성취해낸 애굽의 풍요 속으로 거저 공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을 130년을 거북이처럼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130년 동안 지가 모은 거는 전부 쓰레기 취급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풍요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인 거예요. 니들의 힘으로 절대 못 들어가는 곳 내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요. 그에게 이 나라를 성취하게 했단다. 그리로 들어가라. 이삭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 노력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존재할 수 없는 자를 그를 만들어낸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결론이 약속되신 분들이에요. 그리로 지금 비행기 타고 열심히 날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북이 같은 그 모습에 절망하시겠어요? 좌절하시겠습니까? 목 매다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죽어버리면 가서 죽여버릴 거예요 그냥. 절대 못 죽어요. 죽어도 못 죽어 성도는.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그 거북이의 삶을 어떻게 하늘 왕자의 삶으로 승화시키는지 경험하고 가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홍해가 막 갈라지는데 잠든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건너가서 깼어. 맨정신에 건너온 사람들은 이야 물이 40마일을 서 있는데 옆에 문어가 와서 입하고 하자고 말을 다 걸더라. 야 그건 엄청난 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왔어. 막 얘기하는데 그냥 잠들어갖고 건너와 보니까 광야야. 그 사람은 뭔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랬어? 그 사람에겐 전혀 감동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부 생략해주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쏙 넣어주세요. 그거는 홍해 갈라질 때 잠든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해를 네 발로 건너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인지 보란 말입니다.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거북이의 걸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결국 비행기를 태워서 여기에 갖다 놓으신 그 구원의 현실을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때때로 거북이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비행기를 탄, 독수리를 탄 거북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주눅들지도 마세요. 그럴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나는 나르는 거북이야. 외치세요. 거북이 날아간다. 외치십시오. 나르는 거북이들이에요, 여러분은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거북이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참 지질이 복도 없는 인간. 그때 비웃어주세요. 그래, 난 지금 비행기 타고 있어.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너 지금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면서 여러분의 실존을 즐기시고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